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좋으신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시며 또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돼 주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 늘 새 힘을 얻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늘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귀한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또 같이 반석교회 식구들 부르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밤은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워지는데 정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무장되어지고 더 겸손히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정말 신령한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만들 하시사 감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부분이죠. 자, 성령을 믿사오며 그 얘기입니다. 성령. 자,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 흔적은 예수님의 흔적은 없지만 그 후에 기념해서 많은 교회들, 예배당들을 세워놨어요. 여기가 태어나신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면 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요셉이 무서워해요. 헤롯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전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베들레헴은 훨씬 더 남쪽으로 있죠. 근데 저 나사렛은요, 이 팔레스틴 땅으로 보면 북서쪽으로 쭉 떨어져 있는 해변이.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헤롯을 두려워하여 베들레헴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고향이니까. 근데 나사렛에 살았다.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어린 시절 또 그 밑에 가나라는 동네에 그 포도주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거 지금도 포도주를 많이 팔아요. 거기 가면
성지순례 가면 쓸데없이 사와요. 가갖고. 뭐 갈릴리 바다가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베드로나 야고보 또 안드레 뭐 이 가버나움에서 부르신 그 가버나움 동네가 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냐 아니냐 뭐 그건 그럴지라도 눈에 보이는 뭐가 있잖아요. 성령이 보이십니까? 성령이 보이시냐고. 그래서 이단은 예수 기독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뭐 여기에 이단이 생기고,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는 이상한 형태의 오해들이 많아요. 오늘날 성령이 행하고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은 계속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성령님은 오셔서 뭘 하시냐 그러면, 성령이, 내가 성령을 믿는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그냥 난 느낌으로 와요. 근데 내가 얘기했지요. 육체적으로 뭔가 느낌이 오면요, 주로 뭐 좀 뜨근뜨근하다든가 그러면 빨리 병원 가야 된다니까요. 얘들은요 37도 넘어가도요 얘들은 그럽니다. 근데 이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죽어요. 36도 정도 떨어지면 이제 노인들 죽습니다. 그러면 맨손발 시리고 그래요. 체온이 떨어지니까. 근데 뜨끈뜨끈해 갖고 느낄 정도면 이건 병이지.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고 막 방언을 배우고 굉장했어요. 과연 성령은 그러면 오시면, 성령이 오셨는데 오셔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날 밤에, 그 전에는 예수님이 계시면서 자꾸 하나님 나라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떠나셔야 되니까 걱정을 해요. 나 이제 간다. 그러면 뭐 행전 안 하시던 수건 가져다가 막 발을 씻기시면서, 뭐 예수님이 평소에 뭐 늘 그러신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같이 식사하시더니 대야에 떠다가 뭐 제자들 발을 씻기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간다. 이제 그러니까 뭐 간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이해는 안 되나 이제 분신기가 심상하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 있을 걸 예배하러 가는데 가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에게 데려갈 거다. 그랬더니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멀면 아버지 골자가 없다. 얘기를 하시면서 14장에서 계속 성령의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6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여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누구한테? 아버지께로 감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하여 보낼 터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영원토록 계신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중요한 거,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해요. 성령님은 택한 자가 아니면 오시지 않아요. 그들을 구분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이 세상과 이렇게 세상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은 오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오신다고 그래놓고 18절에는 이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냥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 여러분 누가 고아예요? 어떤 사람을 고아라 그래요? 부모가 없으면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고아가 아니고 이제 뭐가 돼요? 누가 있어?
아버지가 있어. 성령이 오셔야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줘. 이게 오늘 고린도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요. 자, 그래서 26절에 하나 더 보고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갈 텐데 26절에 이런 말씀을 25절부터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중요한 게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진리 영인데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경을 아주 그냥 눈으로 봐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이잖아요. 말씀이. 그죠?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 불렀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잖아. 지금 우리는 그걸 그림으로 막 그려가면서 막 읽잖아요. 장모가 있었는데 열병으로 누워 있었단다. 가서 여인의 열병을 고쳤는데 그 여인이 수종 들었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거야. 이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그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 이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막 자랑하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고. 뭔 소리냐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체험한 거야. 말씀을. 아니 바람이 부는데 배 타고 가다가 바람아 잠잠하라. 그리고 바람이 그쳐버려. 우리는 그게 어디서 일어났는지 막 찾느라고 갈릴리 바다 안에 있었다는데 어디쯤일까? 근데 제자들은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내가 행한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너희에게 알게 해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이 오셔서 교회 안에 거하시거든요. 고린도서 전서 3장 16절은 성령의 전이 너희가 아니냐. 성전이 교회다. 그 얘기예요. 너희 안에 6장에 가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개인이 다 우리가 또 성령의 전이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지 아니 계시는지 또 성령이 한번 오셔서 우리 안에 가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 그럴 때에 요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내가 말한 건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한 걸 알게 뭔 말을 했대 예수님이 나한테. 그죠?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생각도 안 하는데 뭘 생각나게 하시겠냐고. 어디 오늘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 가야 돈을 벌까? 그런데 성령님이 왼쪽으로 가라 그러시오? 무슨 점치요? 그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때 제자들은 많은 걸 들었어요. 같이 직접 먹고 자고 한 3년을 그랬으니까 한 3년을 돌아다니는 걸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만큼 엄청 요한복음에서 이양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20장 자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안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도 많다 그 얘기죠. 극히 일부분이죠. 자, 2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이 책을 둘 데가 있다 없다? 엄청나게 했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일찌같이 써나가면 그 중에 몇 개만 기록을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하다면 28장까지 있어 읽다 보면 이제 그러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만 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저 기록을 했는데 다 해놨다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직접
우리는 그냥 간접적으로 그 글을 통해서 그때 그랬을 거야 뭐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대충 읽긴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읽어가는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우리에게, 제자들은 생생하게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막 있을 때 도대체 이게 누구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막 하고 막 이게 연달아 매일매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뭐 십자가에 죽어보고 갑자기 죽어버리고 막 그러더니 막 살아나고 나타나갖고 막 평안하냐 막 했었고, 그런데 무슨 일인가 할 때에 이제 성령님이 그에 오셔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신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건 이거였어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리고 오늘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째야 되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기록을 했는데, 이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의 의미를 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는 놈들이 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 있겠어? 그 제자들도 아닌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생각나게 하실 거야 성령 오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알도 못한 그때 그 사람들이 뭘 성령이 어떻게 생각나겠어요? 경험한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일단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따라가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면 뭐라고 해도 성경을 좌우대간에 많이 듣고 있고 막 뭔 말인가 뭐 그냥 요즘 그 기독교 방송 가다 운전하다 들어보면요 무슨 뭐 성우들이 막 낭송하는 성경 뭐 있고 뭐 그래요. 막 그 분위기 있게 읽어가니까 혼자 들으면서다 내가 읽을 때보다 훨씬 맞아. 근데 쉽게 잊어봅디다. 네, 들은 것보다는 읽는 게 훨씬 오래 남아요. 들으면 그랬구나 하는데 다른 얘기가 막 들으니까 막 놓쳐버리고 하지만 읽다가 가만있어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럼 다시 좀 스톱하고 또 생각하고 가니까 훨씬 읽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이 살아 계시지만 눈에 안 보여요. 증거 없어요. 뭘로 보여줄 거요? 보여준다면 열매만 있으면 뭐지만 성령의 열매인지 공자의 가르침인지 부처의 가르침인지 어이구 한학을 오래 하신 분들도요 나는 무슨 논어를 논하라 사서 삼경이니 뭐니 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 의미들을 알고 산 사람은요 굉장히 윤리와 도덕이 이 가르침 교육은요 사람을 지배합니다. 가치관을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생활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는 믿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디서든지 유대인의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들의 랜드마크가 있어요. 미국 그러면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게 떠오르나, 프랑스 그러면 에펠탑 이런 게 떠오른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그 나라의 상징으로, 이태리에 가면 피사라는 동네 가면 사탑이 끼부렸다든가 넘어지지 않는다든가, 우리나라에 강주에 오면은 강주의 랜드마크 하면 없다 이래갖고 무등산 이래갖고, 무등산은 등이 없는 산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 해갖고 우리나라에 서울에 오면 그러니까 전에는 63 빌딩이었잖아요. 제일 큰 거. 일단 높이라도 크게 해보자고 인간이 바벨탑 쌓듯이 크고 하면 된 줄 알고. 지금 롯데 지금 시네마가 이제 아주 개판을 치고 있는데 제2 롯데월드 100층 넘어가면 짓는다고 했잖아요. 두바이 같은 데 가보세요. 아랍에미리트가 급속도로 한 40-50년에 이 중동 여부가 돼가지고 두바이는 모르게 난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빌딩들이고 내가 하는 건 내 상상이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랜드마크는 뭐냐? 유대인들은요 랍비라 그래요. 랍비. 유형의 자산이 아니에요. 왜? 워낙 뺏기고 워낙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하니까 보이는 유형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안 해요. 하나님이 또 사무엘 이후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없애고 예수님 이후에는 다 없애버리시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랍비. 그래서 교육이 있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너무 오해가 많은 게 섹스피어의 베니상인들 이런 것들 해갖고 수전론이 어쩌니 그러지만 유대인들은요 자기 동족이 노예로 팔리면요
그 노예의 경매하는 시장의 노예 시장에서 유대인이 있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노예를 삽니다. 가격을 부를 때 누가 1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끝까지 올려, 끝까지. 그리고 자기가 사서 놓아줘요. 아무 관련이 없는 딱 하나, 유대인이라는 거, 같은 동족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될, 이게 형이 결혼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결혼해 자식을 낳아서 그 형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이런 게, 이게 이제 가르침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만나면 식사를 같이 해요. 그들은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정보들을 줘서 서로 유대인이 어디가 있고 어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디를 다녀도 그러한 이 사람들이, 같은 동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만나면, 외국 가서 만나면 겁나게 겁나. 파라과이에 아순시온이라는 수도가 있어요. 지금도 한 400만 되는데요. 아직도 제가 간 데가 한 20년 넘었죠. 지금도 더 못 살아진다. 거기는 포장도 안 되고 어떻게 힘든지. 근데 아순시온에 한국 사람이요, 미국 다음, 일본 다음 아순시온에 세 번째로 많은 도시더라고요. 파라과이 대사가 아주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이 중남미 쪽에서 미국 들어가려고 와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어울려 사는데, 뭐 다 그러는 건 아니라 그런 어려운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대부분 사고치고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신용불량이 어쩐 해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분서 했다 가거나 뭘 해갖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죽이고 아주 막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 대사 밥을 그때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나가서 LA에 가면 그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같이 그쪽 전체, 예? LA시, 그러니까 각 카운티들을 합치면 150만 가까이 된대잖아요. 공항에 딱 나오는데 한국 사람이 이민 가면 나왔다, 대부분 그 사람한테 털리더라고. 대부분. 심각한 거야.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랍비가 교육을 함으로, 자, 우리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생각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이제 실제적으로, 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한다는 감이 있어. 감, 단감 말고. 여러분, 이건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니까 우리와 내 안에 가 동행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바울은 얘기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요. 소멸이라는 말은 없어지. 성령님은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말씀해 주심을 잊어버려요.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말은 신령한 것에 대해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이러한,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러면 내가 안 돼, 이렇게 감이 와야 되는데 도대체가 깜깜이요. 여러분, 귀신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 다시 돌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원하지 않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어? 나는 귀신 나를 끌어가네, 그러고 살았어? 그러면 열받아 버려. 이런 소리 하면 내가 용병, 언제 내가 귀신 성격한데 나도 정신 차리고 살아,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쳐서 다녔냔 말이야. 그건 아닌데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몰라. 우리는 몰랐어. 그게 화물과 죄로 죽었을 때, 에베소 표현은.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의 역사를 하는데, 그들이 끄는 대로 세상 풍속을 쫓고 살지 않았냐. 그게 다 귀신을 따라서 행하며 살았다. 자, 우리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너는
응? 100마리 뛰어야 여자가 100마리 뛰면 사납단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사나운가? 누가 나한테 뭔 뛰냐고 물으면 이런 개 허리띠다. 허리띠 가죽 어디 뛰? 응? 예수 뛰지. 기도를 하는데 개축년새에 뭐지? 아이고 난 이런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문화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풍속에 젖어서 그러한 지배를 받으면서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도 가야 되고 뭐 결혼식을 할 때에 뭐 결혼 날짜 잡아놓으면 그 해는 어디 초상나도 안 가고 그런 게 있더만. 개 또 새로 집을 지으면 개고기를 안 먹는다고? 이야. 아유 나하고 같이 우리 저쪽 예배당 지을 때 옆에서 집 짓는 분이 그러더라고. 개고기를 잘 먹는데 지금은 안 먹는데 집 지으니까 뭐 그래 아니 집 짓는 거 개고기 먹고 힘내갖고 집을 잘 지어야지. 뭔 별거 가는 지역마다 가면 또 묘를 쓰는데도요 장례 치르러 저희가 가잖아요. 하관을 하고 이제 빨리 묻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뭐 기다리래. 뜨거운데 그 구멍 파놓고 왜 기다리냐? 아직 시간이 안 돼. 뭐야? 시간은 뭔 시간을 따져? 그냥 빨리빨리 묻고 흙 채워서 봉 쓰지. 또 누가 와야 된다고 뭐 지간인가 누가 갖고 뭐 방향을 봐야 돼. 방향은 밭 만드는 데다 묻으면 되지. 그죠? 그러한 불안함들이 나는요 세상에 이장을 한다고 이장 그 뼈 이제 추설 갖고 옮기는 거 추월산 저 꼭대기까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어디냐고 그랬더니 앞에 가는데요. 한 30년 전이니까 젊을 때 아니요. 와 숨차대. 갖고 지도 잘 못 찾아. 그러다가 찾았어. 여기가 저거 엄마 그 묘라고. 그러고 이제 나한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주라 그 말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요? 옛날 계림 극장이라고 계림 극장에 주먹 기도 쓴다 그랬어 옛날에. 왜냐면 극장 입구에서 딱 누가 돈 안 내고 가거나 행패 부리면 한 방 지어 막는 놈. 이 사람 덩치도 좋아. 근데 저거 엄마 묘를 엄마가 돌아가시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남한테 말 않고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묘를 쓴 거야. 이제 근데 좀 밥숟갈 좀 먹고 나니까 이제 엄마 묘를 이장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럼 가서 파오면 되지. 근데 겁난 거야. 이 주먹 쓰는 극장 기도도. 보이도 않는 놈 귀신이 역사론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그때 부목사였는데 그 교구에서 이제 목사님이 와서 예배라도 부탁거리 하되 해주면 목사님 모시고 안 그러면 중 불러다가 이제 한번 목탁 두드리겠다는 거야. 그런다고 연락이 왔다고 나한테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쫄다고 가라고 하면 가야지 어쩔 것이니. 그거 잭 들고 올라가면서 참 인간 약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을 섬기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도 우리는 감각이 없잖아.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요 슬럼프에 빠진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렇게 잘 치던 그 뭐 모르겠어요. 야구 뭐 하면 추신수 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텍사스에 가서 할 때 세상에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요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요? 하루에? 그만 돈 얘기는 또 배 아프군. 그런데 그렇게 출루율도 좋고 하던 선수가 지금 타율이 2할 오픈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번 나와서 2번을 때리면 한 2번 반이나 하고 7번 스트라이크 당하고 아니면 헛스윙 하다가 가고. 그래갖고 돈은 텍사스 5년 장기 막 계약하면서 그 엄청난 수천만 불 받아갖고 말이야. 와,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 그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지가 뭐 11조를 낸 것도 아니고 뭐 이자 낸 것도 아니지만 한국 사람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다는데 지도 잘하고 싶겠지. 근데 하던 선수들이 감을 잃어버린다 그래. 감.
그럼 그걸 찾느라고요.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매일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자들 골프들 많이 해갖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막 계속 우승하잖아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자꾸 이게 제일 가까운 버터 연습만을 6시간씩 막 이렇게 한대. 그 선수들은 그 감을 잃지 않아야 되니까. 그 감을. 그래서 그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의 뒤틀림이 자기도 모르는데 어디가 그런지도 모르는데 이게 감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때가 많잖아. 신앙인도 똑같아요. 도대체 지금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데 일은 해요. 일은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으나 모르십니까? 그때 나 너 모른다. 나 관계없어 예수님 그죠? 마지막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그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그런 봉사들도 있어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있어요. 성령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내가 늘 알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 5장 15절을 또 볼까요?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몇 장 몇 절도 말하고 지 혼자 읽어버려. 그래요? 에베소 5장 15절.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세월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게 또 때가 악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러면서 1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주의 뜻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게 대충 하면 압니다. 우리는 다 그거야 늘 해본 건데 딱 보면 알죠. 그러지 않아요.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내 삶에서 우리는 그러면서 주의 뜻이 뭔가.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가 지금 사는데요 구름 기둥이 있으면 겁나게 좋겠더라고요. 눈에 보이잖아. 구름이 딱 뜨면 가면 돼. 구름 뜨면이. 근데 구름이 떠도 핑계대고 원망하고 안 가는 놈들도 있고 끌려가는 놈도 있고 많이 쓰지만 우리는 지금 같으면 구름 딱 야 가자 야 떴다 그러면 이제 쫙 앞에 가니까 가면 되지만 지금은 구름이 안 보인디. 여러분 눈에 구름이 보이요?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하신 것 훨씬 실제적인데 우리는 막연히 멀리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이라도 보이면 좋겠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는 지금 무엇이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막 사건들은 계속 막 벌어져 가고 진행되어지는데 마귀가 교활하게 올무치면서 넘어지가 아니라 한 번 넘어져 허우적거리면 막 몇 년씩 가볼 때도 있고요. 그래갖고 거꾸로 돼갖고 하니까 창피하고 이제 교회 다니기도 참 부끄럽고 말하기도 그러고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이제 그래가지고 막 안 나오고 뭐 혼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왜 시험 들었대 그러면 보면 지 혼자도 넘어져갖고 지 혼자 그냥 털고 일어날 일이지. 그러니까 또 누가 알까 봐서 아냐 모르냐 나 넘어진 거 그때 치마까지 다 홀라다가 다 벗겨져 그러는데 누가 봤대 어쨌든 창피한데 나 그러면 또 뒷조사까지 해가면서 내 도불제 그냥 모르는 게 아무 말도 안 하면 누가 넘어진지도 모를 텐데 지가 소문내고 다녀.
그래가지고 근데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뭔가 일을 안 할 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 나와. 얘는 방탕의사인데 여러분 우리는 꼭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되면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게 하셔. 뭔가 성령이 아닌 하나님의 게 아닌 세상에 취한다는 게 세상에 미치는 거야 이게.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이 미치는 것이 뭔가 하고 보려면 텔레비전 이게 케이블 TV나 위성 TV나 이런 거 채널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 보면은 채널이 고정 채널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이 미치는 종류들이요. 딱 보면 홈쇼핑이 많이 나와. 홈쇼핑에 미친 여자들이 많아. 미친 남자도 많고 쓸데없이 사고 택배 기사 고생만 시켜. 반품해라. 그럼 또 반품하고. 하여튼 백화점 명품 옷 한번 입고 가서 딱 가서 한번 행사 딱 치르고 가서 아이고 안 맞읍디다 그러고 갖다 반품한다더만. 낚시 채널이 있어요. 24시간. 그 낚시에 미친 사람이 많아. 난 새벽에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어떤 사람이 요트를 타려고 막 새벽에 막, 난 처음에 이쪽에도 요트까지 준비해갖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 잇몸에 이 밤중에 왜 출발을 이렇게 일찍 가나? 남해안까지 간다고 보여. 뭐, 한 시간이면 갈 텐데, 새벽에 뭐하러 관광대 간 거 했더니 그게 다 낚시에 미쳤더만. 그 사람들은요 취미 생활이에요. 난 미쳤다고 하면 죽일 놈들 막 싸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미친 거야. 그럼 뒤에 보트 같이 달고 차에다 싣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하긴 뭐 우리 장로님도 그런다는데 내가 또 그러면 또 이제 시험 들라 사다 준 붕어는 잘 먹으면서 사다 중에 잡아다 주니. 근데 그분들은요 거기에 취했어.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바둑이요. 채널이 바둑 채널이 있어요. 바둑 채널. 텔레비 봤다 그러면 바둑 채널만 봐. 가보면 집에 가면 바둑 보고 있어. 저것도 뭔 재미로 보나. 여러분 그죠? 시간 그거 보고 있는 시간이 아깝겠지. 그럼 뭐라 그러냐. 성경이나 보지. 그리고 저는 쇼핑 채널 봐. 아이고 나는 딱 틀면 말은 안 해. CTX, CBS 설교 채널 보면 얼마나 좋겠어 목사가.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면 취해요. 스포츠도요 채널이요 축구만 전문하는 채널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축구만 하는 축구 채널은요.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그것만 봐. 야구 채널은 또 야구만 있어요. 24시간 야구해. 하다가 또 하고 막, 2012년 베이징 올림픽에도 금메달 딴 얘기 또 해주고 막, 그래도 재밌어. 뻔히 알면서도 봐. 또 영화 좋아하는 사람, 영화 채널은 또 수도 없이 많아. 뭐 액션 나오는 영화, 뭐 이상한 뭐 유럽 영화 채널 막. 영화 채널은 영화 채널대로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재탕, 3탕 아니면 막 12탕, 13탕도 봐. 나는 참 감사하게요. 나는 한 영화를 보라고 하면 20번도 보겠어. 막 이것저것은 하기 싫어. 영화도 그냥 잘된 영화, 짜임새 있고 참 그러면요. 보면서도 또 보고 또 보고 나오면 또 봐. 나는 그 제목 보고 하다가 어머 저 영화 안 해. 뻔히 수도 없이 집사람 이해가 안 된대. 당연히 몰라서 보여. 보고 그거 막 좋아하고 막 어쩔 때 눈물을 흘려. 참 사람마다 달라.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마다 취하는 게 있으니까 세월이 짧단 말이야. 세월을 아껴라. 내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많은 것들이 뭐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야 저런 사람 저는 안 그러간디. 저는 뭐하냐고 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거기에 취해갖고 술 취한 거. 아니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하루 어디 여행을 한다 아니면 뭐를 취미생활 뭘 한다 하고 쓰는 것은요 그 사람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뭔가에 쓴다면 이건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베소 5장에 대한 술 취한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그 많은 힘을 거기다 쓰는 것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 땅의 인생이 길지 않다. 그지요? 알고도 나중에는 이제 못해. 왜? 힘이 없어졌어.
육체의 건강도 잃어버려, 돈도 잃어버렸어, 시간도 많이. 그러니까 이제 하고, 그래서 아유, 내가 돈이 있을 때 할 걸, 응?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젊었을 때 믿을 걸, 성경을 젊었을 때 볼 걸 해서 인간은 껄껄하는 게 인생이다 그랬답다. 근데요, 나는 30살 먹은 처녀가 내가 5년만 젊었어도 그러게 2년 지금도 젊어. 30살 먹은 것이 5년만, 그럼 25살 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도 지금의 지금. 중학교 다닌 놈이, 이야, 내가 초등학교만 다니면 지금 얘 열심히, 그때도 안 해놓고 가도 열심히 또 안 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성령에 계시고 우리 성령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을 내가 믿는데 성령이 물론 나와 함께 하시는 감도 없다고, 뭐 느낌이 없어. 옛날에 지금. 그래서 마귀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옛부터 우리가 거기서 살았으니까 훨씬 마귀하고 짝하고 살 때가 우리 체질이요. 체질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40절부터 볼까요? 41절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요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얘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말고 거짓을 말하다면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대상은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나는 하나님께로 났고, 그러니까 내 말을 너희는 못 알아듣는다. 우리는요 혈통적으로 에베소서 2장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에 볼까요?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4절 12절부터 봐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의 너희는, 이 그때를 알려면 2장 1절을 봐야 돼. 2장 1절. 그때가 언제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그때에 똑같이 그때에 그랬어.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제가 권제자함을 따라 지금 고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는 그때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 내 육체에 원하는 거이. 근데 그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이 표현에 빌리면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건 그렇다고 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다 할 때 이들은요 이스라엘 밖에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율법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또 약속의 언약들, 아브라함 약속의 언약,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에서 했죠. 약속의 언약이 누구 언약이요? 누구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약속의 언약 아래 있어요. 약속의 언약 안에 하나님 보호해 줄, 그들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하느니 그 약속. 근데 그 약속 우리는 밖에. 그래서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으로 본다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고, 그럴 때 우리는 마귀도 종자 좋은 순종 마귀한테 낳지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마귀 아주 모든 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지. 거짓, 살인, 이런 외식과 미움, 치기질투, 정말 입 삐쩍거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 자, 그러한 내가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 성령과 함께 가려고 하면 얼마나 저항이 많겠냐고. 왜? 성령은
성결의 영이잖아요. 거룩하셔야 되잖아요. 더러움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이 더럽고 음란과 이런 욕심, 육체의 이런 정욕, 가지고 거짓, 이런 이기적인, 제가요, 얼마나 인간이 자기중심인가. 이번에 중환자실에 이제 그 월요일 날은 심장 내시경에서 혈전이 있는가 본다 하고는 이제 수면 내시경 한다고, 수면 내시경이 심장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입 벌리라고 뭐 물려놓더니 그냥 떨어져 잤는데 이제 해서 없으니까 전기 충격 준다고 이제 중환자실 집어넣더라고요. 이제 전기 충격을 하고 그래서 가서 딱 들어가서 잠깐 대기하라고 그래요. 앞에 뭐 앉아가 하나 있는. 근데 옆에 수술실에서 사고가 터져버렸어. 막 난리 막 왔다 갔다 그 응급실에 있는 그 이제 그 간호사 의사들한테 빨리 저리 안 붙냐고 막 그런 거 막 전부 이제 그럼 나를 의자 침대에 누워놓고 그냥 거기다 니업저 한기통에 놔두고는 가갖고 1시간 반 동안 그래 죽었어. 결국 막 피가 그 심장 쪽이니까 그 중환자실이 심장이 아마 지혈이 안 된 것 같아. 막 피가 꼬라고 막 그래 없으니까 막 어디다 막 연락하고 막 빨리 어떻게 응급조치하라고 막 갖고 오고 대기 시켜라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다 상황 종료돼가고 이제 나불더라고. 근데 1시간 반 동안 있다가 1시간쯤 지나니까 열받더라고. 옆에는 죽어가는데 나는 그대로 나는 안 죽었잖아. 좀 참아주지. 여기다 나를 이렇게 팽개쳐버리고 이렇게 놔두냐고. 그래갖고 속에서 그때 내가 느끼는, 인간이. 그냥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그 얘기야. 옆집 아들 죽은 것보다 내 집 개새끼 죽은 게 더 슬프다고, 더 속 터진다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인간이 그렇더라고. 그 위급한 상황이 와갖고 하다가 안 돼서 죽어가는데 그 옆에 좀 그냥 침대 누워있으라고 했다고. 그렇다고 거기서 이제 성질을 못 내지. 생각만 했어. 그렇게 나쁘다고 하지만 생각만 했다니까. 인간이 이렇구나. 이 마귀 체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이게 성령의 뜻이고 성령님이 우리 인도에 가시는 건데 내 중심에서 내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계산을 또 선택을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밥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몫이 더 챙길까? 이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늘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늘 성령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 내가 이 짐을 지면 저 친구가 짐을 덜 지니까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요 어디 가서는 대접 내가 딱 내 신분에 맞게 내가 받을 만한 위치에 나를 안 세워주면 꼬라지나. 이 새끼 가부를까? 내가 왔는데 뭐 내가 이거 얻어먹으려고 온 거예요? 별로무 생각. 이제 조금 사람이 나이가 들고요 이치가 조금 그랬다고 하니까요 이 괜히 막 속에서 그래요. 그때마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그러신디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그죠? 식당에 가도 다른 데 막 하고 자기 왔는데도 물수건 나갔다니면 벨 눌러. 빨리 안 와. 빨리 눌러야. 바쁘 죽겠어. 서빙하는 분들도 눌렀으면 올 텐디. 빨리 물수건을 안 줘요. 좀 기다리면 되지. 밤 나오기 전에 주제. 그지? 근데 막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식당에 내가서 막 해가면서 헐소리. 우리가 얼마나 이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다 그럴 때 성령님이 지금 그럼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셔서 나를 인도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감이 있는가 그 말. 지금 내가 많이 멀어져 있어. 내가 예민하게 하나님 이게 찾아지고 이게 기도를 할 때 옛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기도 줄이 안 잡힌다 그래. 기도 줄. 우리는 그래서 뭔 기도 줄이 있을까 그랬는데요.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 그래. 막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불안하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 마지막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시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시는 그 평안, 위로,
성령에. 그래서 담대할 수 있고 죽인다고 감옥에 가도 착고에 채워놔도 베드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자는지 깨워 일어나라고. 그런데도 막 정신없이 막 옆구리를 발로 차갖고 뭐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자꾸 다 풀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그 옥문 다 나가고 길거리 가서야 정신 차려. 얼마나 깊이 편히 자는지. 자, 성령의 주시는 평안인지 우리가 지금 내가 너무 멀리 떠나 있었구나.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고나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헤매다 주여 옵니다. 부영같이 되소서 하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동. 바울이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내 육체의 약함이 나를 끌고 가는 죄의 법 아래서 내가 끌려가는 걸 보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은 누가 날 건져? 날 몸부림치는, 자기를 안다는 건요 예민하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많은 찬양을 했던 다윗이, 그 시편이 대부분 찬양인데 그 작사를 한 이 다윗이 하나님과 깊이 떠나 정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름 가뭄에 나온 줄기, 그냥 막 가뭄에 바짝바짝 막 그냥 쩍쩍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심어진 그 작물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기가 지금 그와 같이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기쁨,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서도 그런 생사의 갈림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살았던 다윗이 어느 순간 깊은 수렁에 빠져 욕심에 끌려서 우리야 죽이며 교활하게 숨기면서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자식 낳아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수년을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서 참회의 시들 시편 52편 32편 보세요. 그렇게 했던 그 상황에 하나님과 감히 멀어진. 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했다가 감히 멀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충만한 적도 없어. 근데 아직 뭔지 감도 모른다며, 그지? 근데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그죠? 근데 맛보지도 못했고 아직 그 맛도 알도 못하는데 세상은 더 악해져서 우리를 그러한 깊은 영적 체험이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도 경험도 못하고 끌려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 늘 기억하세요. 경험도 못 해봤다면 경험이나 하고, 그죠? 깊은 하나님의 그 깊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셔서 우리와에 함께 하시면서 그 영광의 나라 소망 가운데에 사는 신앙의 기쁨,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를 소원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힘으로 어려움도 이겨내고 살았는데 언젠가 다시 또 내 안에 불안과 그래서 입에 불평이 생기고 자꾸 감사가 사라졌고 기도와 찬양보다는 자꾸 염려 근심에 또 믿고 섭한 사람이 많이 생겨서 자꾸 불평했다면 다시 빨리 회복해야지. 어디서 우리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서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안에 쉼이 있기에 참된 안식이 거기 있는데 뭔가 뭐를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돈 따라가고 세상에 것들을 더 추구하며 그것 더 얻어보겠다고, 그래야 살 수 있겠다고 하나님 붙잡고 살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한 힘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가 아니었는가. 정말 너무 멀리 떠나서 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옛날 살던 그러한 삶의 가치가,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허우적거리고는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참된 기쁨 안에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